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이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욥기 15장에서 이제 다시 욥과 세 친구의 2차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과 빌답과 소발 이 순서대로 가고 오늘 15장에서 다시 2차 논쟁의 첫 논쟁 대상으로 나온 것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이제 12절 2장부터 14장까지의 욥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시금 욥에게 반박하는 또 좀 더 강한 어조로 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일관되게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욥이 말한 그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은 까닭이 없는 고난이다. 나는 경건한 자인데 나는 의로운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바스와 세 친구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금 엘리바스는 1차 때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지 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욥을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제 계속해서 욥이 했던 그 말, 내가 까닭없는 고난을 당한다. 내가 의롭지만 경건한 자지만 고난을 당한다. 이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반박하는 내용이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욥의 그 말은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지혜인자가 어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며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느냐라고 말합니다. 너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욥 너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너가 어떻게 헛된 지식을 말하고 있고 동풍으로 네 복부를 채우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헛된 지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바로 바람을 말합니다. 바람과 같은 지식, 즉 잡힐 수 없는 그런 지식, 한마디로 말하면 허풍 같은 것입니다. 쓸모없는 그런 말, 쓸데기 없는 그런 허풍을 말합니다. 또한 도의 말이 동풍과 같다라고 말해요. 동풍을 복부에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풍은 무엇입니까? 동풍은 근동지방에 이제 사막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바람은 사람에게 전혀 이로움을 주지 못하죠. 해만 끼칠 뿐이고 농작물에게는 큰 피해를 줄 뿐입니다. 즉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욥 네가 하는 말이 다 허풍이고 다 쓸모가 없는 그런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말한 그 논리, 바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는다,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라는 것을 이제 4절에서 엘리바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 앞에 묵도하기를 그쳤구나 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그 앞에서 묵도하기도,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기도, 돌이키기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욥에게서 발견하고 욥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이전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공동번역을 보면 좀 더 의미가 살아납니다. 공동번역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숴버릴 작정인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반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자라는 말도 되지만 그 이전에 욥이 갖고 있던 그 신앙심을, 체계를, 하나님의 질서를, 또 친구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신앙의 체계들을 바로 완전히 부숴버리는 자라고, 그런 위험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다. 까닭 없는데 고난이 있는 것이다. 친구들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심으로 악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너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체계고 하나님의 질서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인과 응보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근데 너는 그것을 거부하는구나.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너의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않는다라고, 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어, 욥.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상 이 신앙의 체계가 지금 뒤흔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의 말처럼 의인도 고난받는다라고 하면 누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겠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들에게 임한다라는 신앙 체계에 반기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그 체계와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한 말이 된다는 것을 지금 4절에서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6절에서는 바로 엘리바스는 좀 더 깊게 욥이 한 그 말에, 그 심령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더 꿰뚫어 보면서 욥을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을 좀 더 이제 공동번역에서 좀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욥, 자네 말은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네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자신이 의인으로서 고난받는다라는 이 말은 욥의 죄악된 것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어떻게든 숨겨보려는 의도 속에서 나온, 아주 욥 안에 있는 간사함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하죠.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왜 그러냐?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신앙의 체계와 질서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데, 그 내뱉는 그 말이 바로 너를 정죄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욥 스스로가 자신을 갉아먹고 자신을 죽이고 있는 심각한 상태에, 아주 마음이 간교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엘리바스는 또 욥을 아주 오만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욥의 친구들이 욥은 친구들에게 12장부터 14장까지 친구들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도 너희 못지않게 너희 이상으로 지혜를 갖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이 말해준 그 지혜들, 친구들이 위로라고 건네준 그 말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 거짓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까지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발언을 듣고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10절에서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욥보다 자기들이 연장자이면 당연히 인생을 더 살았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고 더 알고 더 지혜도 우월하다라는 식의 그 입장을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인데, 욥이 자신이 변론을 하면서 바로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정말 여기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나이도 어린 것이 굉장히 이 어른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욥을 굉장히 오만한 자로 몰아가면서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말들로 질문을 해나갑니다. 7절부터 욥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난 자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네가 혼자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들을 보면 사실 이거 누가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여기 당연히 대답을 못하겠죠. 엘리바스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얼토당토한 말로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 하는 말이 10절인 것입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네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너 굉장히 오만해? 너 굉장히 질서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욥의 태도를 굉장히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나 이렇게 나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말이 막히고 논리가 막히면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따지는 이런 식의 논리가 여기서도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이지요. 얼투당투한 질문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너보다 연장자인데 네가 우리 지혜를 무시해? 우리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른으로서 이렇게 혼내주는 그런 뉘앙스를 바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다시 엘리바스가 이제 1차 변론 때부터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너 욥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네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 자들은 바로 엘리바스와 바로 친구들이라는 말을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나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작게 여겨지냐? 그것이 너에게 하찮게 여겨지냐? 라는 것이죠. 그 친구들은 지금 무슨 입장으로 와 있다라는 것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린 너한테 온 것은 하나님의 위로자로 온 거야. 너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밀한 말씀을 전하러 온 거야. 우리의 경험과 모든 신학의 지식들을 다 동원하여서 너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왔는데 그게 너한테 작은 거야. 안 받아들여? 이걸 하찮게 여겨?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찌하여 네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냐? 내 눈을 어디서 그렇게 번뜩거리냐? 내 영이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함부로 그렇게 내 입을 놀리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진짜 아이에게 혼을 내듯이 굉장히 질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엘리바스는 정말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진리 가운데 순응해라. 너의 논리를 꺾어라. 말도 되지 않는 그 논리를 꺾어라.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나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부패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부정하게 보시거든.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고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자들,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어느 영역이라도 또한 부패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없을진데 하물며 인간인 그런 것들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또 물 마시는 것 같이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인간이 그런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을 엘리바스가 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진리고, 또 우리가 로마에서도 보듯이 모든 사람이 부패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은 단 한 번도 내가 무흠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며 그 말마다 제사를 드리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범사에 그렇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그런 삶이 날마다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욥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적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100% 맞는 말이지만 욥은 이걸 가지고 반론을 제기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무흠해, 나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의를 인정하실 텐데 거기서 내가 왜 고난을 받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임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악인으로 보시느냐라는 것 속에 욥은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지극히 맞는 것이지만 적용은 지극히 빗나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말하는 자신은 의인임에도 경건한 자임에도 이유 없이 고난이 임했다는 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깊숙이 비판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가감없이 또한 힘있고 잔혹하게 욥을 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틀 때문인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하나님의 법칙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만 그 신학의 지식의 틀 가운데 가둬버리고 더 넓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차단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것이었지요. 친구들과 욥이 신학적인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친구들은 그 신학을 계속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것 속에 자기들의 의를 이루는 모습들이 계속 보인 것이고 절대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욥은 무엇인가? 욥 역시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자로서 굉장히 고달픈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문제를 풀어줄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굉장히 다른 점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바로 욥과 친구들의 바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그 논쟁은 계속 이어갈 것인데 이들의 논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욥을 향한 공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1차, 2차, 3차가 되면서 계속 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됨이 회복할 길이 있을까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까지도 42장에서 가시면 바로 욥을 통해서 이들이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하시게 함으로 이 친구들의 또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강팍한 모습 속에 자기의 신학의 틀에 갇혀진 자들은 절대로 그 틀을 깨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남을 위로하는 자로 또 남을 분별해 주는 자로 서지만 그것이 어느새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또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무서움들을 보여주는 것을 바로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사실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유대 민족들이나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의 옛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틀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굳건한 틀이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은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신학의 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구약 속에서 내내 증언해 왔는데 신약 속에서 여전히 그 틀을 잡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틀을 깨워버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왜 비판을 받으셨지요? 오셔서 왜 성경에 능통한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리더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그렇게 지탄을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틀을 예수님은 자꾸 깨버리는 것입니다. 정죄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또 분리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시고 손을 대시고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과 그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을 하니 유대인들의 그 신학의 틀에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 하나하나를 다 깨가시고 급기야는 죄인이 되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대속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의 틀을 깨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법칙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기까지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강팍한 저희들을 깨고 부수시고 들어오셔서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또한 소외되고 외롭고 또한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칙을 적용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